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부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수요 울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고 예루살렘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바울은 형제들의 만류에도 목숨을 각오할 만큼 이 여정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4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령의 뜻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행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형제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보이나 그들의 말은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위험을 재차 강조하는 역할을 하며 바울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예수님처럼 흔들림 없이 고난의 길로 향합니다. 때로는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 역사를 간증할 수 있다면 주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방문하는 곳마다 형제들은 예루살렘 행을 만류합니다. 유대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는 상징적인 행동을 보이며 예루살렘에서의 당한 환란을 예고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악의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염려와 사랑 때문에 만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과 사명보다 앞설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겪을 환란에 대해 방법적으로 권고와 계시를 받지만 예루살렘 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정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박은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각오한 것입니다. 나에게 사명의 다짐을 무디게 하고 사명의 걸음을 더디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처럼 사력을 다할 정도로 사모하며 가슴에 사무치는 사명이 내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바람에 나의 사명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어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값진 사명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선교의 여정은 참 험난합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이 바울 일행을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심없이 환대하고 어디든지 머물 자리를 내어주며 항상 그의 안위를 걱정하며 기도해 주는 이들이었습니다. 자주 만날 수 없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은 늘 바울의 영적인 자녀였고 동료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연대가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들과 힘든 시절을 보내며 우리는 어떻게 위로받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보다 좀 더 나아 보이니까 네가 모든 짐을 다 져라, 이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영역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서로 연대하고 사심없이 서로 그 사역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리고 서로 위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선교의 현장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길이라 얘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얘기를 한다라면 그 길은 분명히 어려운 길일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에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험난한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임을 믿음으로 믿고 그 길을 오늘 하루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3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앞으로 3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가 가는 길이 어려움의 길이고 환난의 길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가는 길이 외롭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임을 확인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한길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요 울림 예배 마쳤고 금요일 날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금요 즐거운 슬기로운 금요 성경 공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도 올려드리고 줌 비밀번호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하지만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 금요일날 저녁에 또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